오늘이 예배와 말씀 또는 예배와 설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배에 온전히 승리하게 되면은 오는 체험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온전히 경험하되 이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말씀은 탁월한데 성령 충만이 연약한 분이 있고, 성령 충만은 그래도 기본이 되는데 말씀이 연약한 분이 있는데, 성령의 검 말씀처럼 성령과 말씀은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우선 예배나 기도나 찬송이나 말씀이나 여기에 이제 성공하고 승리한 분들은 안식일의 경험을 합니다. 해식하라는 말을 쓰는 안식이 뭐냐면 그냥 쉬는 거나 편안한 거나 행복한 게 아니고요. 죽으면서도 기쁘게 죽을 수 있는 것처럼 상황과 현재의 어떤 그 모든 느낌과 이거에 상관없는 그런 그 평화, 샬롬의 상태를 말하고요. 마진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돌이켜보면 마진을 제가 이렇게 깎아먹는 삶을 살았다고 돌이켜보는데, 하나님을 앞서는 능동태가 되거나 수동태가 되면 마진애가 이걸 여백이다 여유다라는 말을 쓰는데 없어지는데, 중간태가 되면 마진이 생깁니다. 더 쉽게 말하면 돈의 마진이 있으면 돈 때문에 시험당할 어려움을 안 겪고요. 체력의 마진이 확보가 되면 체력 때문에 시험이나 어려움을 안 당하게 되고요. 인간관계 마진이 확보되게 되면 인간관계에 대한 고통을 덜 당하게 되는데, 이게 참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루틴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의 삶이 내가 또 하는 영적 훈련도 있지만 가만히 나의 삶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반강제를 시켜주는 영적 훈련이 훨씬 더 강해요. 내가 하는 게 5%도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근데 가만히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상황과 사건을 주목하고 말씀에 주목하고 성령에 주목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루틴에 가요. 다시 말하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것이 영적인 그 라이프 스타일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사이클이 되어서 영혼이 유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나를 루틴 훈련을 시키거든요. 다시 말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신앙 일지를 쓰고 누군가를 중보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고 이 삶의 패턴이 이제 건강한 쪽으로 자리매김이 걸 루틴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의 5가지 요소에 성공하면 해시카 또 마진 루틴 이런 것들이 되면서 삶의 선순환이 되고 가문이 선순환이 되고 이제 그 대물림의 선순환이 되고 삶과 죽음이 선순환이 되는 이런, 이 진짜 신령한 복이거든요. 근데 이런 복을 우리가 모르고 살 때가 있지요. 자, 한번 본문을 봅시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바울이 이제 220쪽 사도행전 19장 8절 시작.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에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제 이게 가운데 토막인데요. 이것을 먼저 얘기하고서 앞부분 뒷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아볼로라고 하는 아주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 젊은 목회자가 구약 성경이 능통하고 수사학을 해서 뭐 화려하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리거나 영적인 깊이를 갖지 못하면 아볼로하고 바울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아볼로가 의디하고 훌륭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냐면 앞에 24절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18장 24절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그 대강 아볼로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요. 언변이 좋았다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언변이 좋았다는 것은 수학을 공부한 탁월한 사람이 있고, 지금 말하면 변증학을 공부한 탁월한 사람이고, 특별히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목회자로서나 당시의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평신도잖아요, 그죠? 병신도란 말이 썩 좋은 말 아니지만 그냥 쉽게 그냥 목회자가 아닌 일반 성도란 말이죠.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성경은 잘 알고 말씀은 잘 하는데 이상하게 계란 후라이가 나왔는데 노른자는 없고 흰자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더 자세히 들어보니까 침례 요한의 침례까지만 알고 침례에서 다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나 침례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참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대단하지만 아볼로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평신도인 아볼로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 탁월하고 유명한 그런 목회자를 모셔다가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사도의 동역자들이니까 말만 평신도지 어떤 목회자보다도 영적인 지식과 능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이분들은. 그때에 아볼로가 겸손히 배워요. 왜 배우느냐? 학문이나 이런 거는 아볼로가 탁월하지만 자기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을 구약을 알 때에 그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의 복음을 들을 때 침례 요한을 안다면 그 복음이 알게 돼 있거든요. 구약의 능통함을 알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꺼리낌 없이 배우고 또 평신도인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조심했겠지만 꺼리낌 없이 가르치면서 이제는 아구가 딱 맞아가지고 갖춘 아볼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평신도들에게 성도들에게 배울 건 배워야 되고 또 평신도들도 지금은 학력이 높고 시대가 이제 똑똑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옛날에는 어느 지역에 가나 목회자가 학력과 모든 게 최고의 레벨이었지만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그럴지라도 목회자한테 배울 게 반드시 평신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또 아무리 목회자라고 해도 평신도들보다 못하거나 평신도에게 맞게 해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예. 그럴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엄청나게 큰 일을 한 거예요. 이 아볼로라는 위대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을 복음으로 완성시켰으니 이건 얼마나 큰 일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메이예요, 아메이. 이때부터 아볼로가 하는 것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하는 것이 다 되는 거예요. 아메이가 여기서 나왔다니까. 내 아메이 하는 사람 전도하려고 6개월 교육을 받았더니 아메이가 이거더라고. 아메이는 안 해, 나는. 내 아메이 제품이 좋긴 해요. 조금 비싼데 비싸도 쓸만해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이제 아볼로가 예수를 모를 때 아볼로가 예수까지 몰랐을 때 배웠던 제자들을 만난 사건입니다.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봅니다. 아볼로가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의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이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 임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무슨 말이에요? 아볼로가 예수를 알기 전에 아볼로를 통해 전도되고 배웠던 사람들은 아볼로와 같은 똑같은 지식에 머무르지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아볼로가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온전히 알고 나서 만난 사람은 온전한 지식을 알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해요. 또 목회자가 말씀의 수준이, 영적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볼로가 건강한 목회자고 겸손한 목회자니까 당연히 바울을 배척할 수도 있고 또 할례파가 되어서 바울을 비난할 수도 있지만 겸손하게 들으면서 뭐라고 말해요? 요한의 침례는 알지만 예수의 침례는 모른다. 그러면 불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그 침례가 불완전한 겁니다. 요한의 침례는 죄를 씻어서 하나님 아들 예수를 알아보기 쉽고 영접하도록 하는 예비하는 침례지 온전한 침례는 아니단 말이죠. 그리고 요한의 침례를 받으면은 천국 가는 거 못 가고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침례는 천국 가고 지옥 가고가 확실히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의 침례는 물 침례예요. 상징적인 침례예요. 그리고 예수의 침례는 불 침례예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태우고 동시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내주하지 않고는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 부럽잖아요. 그것은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씨앗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에 승리하고 기도에 승리하고 찬송에 승리하고 말씀에 승리하고 감사와 봉헌에 승리하고 축복에 승리하고 이 예배의 5대 요소를 이뤄가면은 이 속에 있는 씨앗이 커지는 것처럼 겨자씨 한 알이 적지만 커서 새가 집을 짓는 것처럼 이 작은 씨앗 하나가 원자 폭탄이 되고 수소 폭탄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성령이 폭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가 믿어지는 분들은, 중생한 분들은 귀신의 역사가 있을 때 떨지 마세요. 내가 뭐라면 달리면 어떡하지? 안 그렇다니까. 나는 적어도 씨가 왕의 씨요. 여러분 쬐그만 왕이 그냥 큰 장군한테 오지마 하면 못 오잖아요. 왜? 씨가 왕의 씨고 이건 장군이니까 신하니까. 이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들이 마귀에게 너무 속어요. 나를 너무 과하게 보는 과대망상도 이게 죄의 오염이 상처의 잘못이지만 나를 너무 연약하게 부족하게 보는 거예요. 이게 나만 주목하면 안 돼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 주목하고 나만 주목하면 내 안에 나를 품고 있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 다윗의 고백이 그러잖아요. 너는 네 칼과 네 힘으로 왔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울이 갑옷을 입혀주고 투구를 씌워줄 때 뭐라고 그래요? 사울은 사랑해서 입혀주고 씌워줬지만 투구가 돌어. 쓰는 게 나아, 벗는 게 나아. 갑옷이 그냥 끌려. 갑옷을 입고서 하면은 물맷돌 잘 던져, 물맷돌 못 던져 오히려. 여러분들 다른 사람 신앙 부러워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신앙 빌리락 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나대로 살자니까. 사람마다 그 사람의 영성 칼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준 내 모습을 찾아 거기에 살면 행복한 거야. 뭐 의대 가고 법대 가고 이게 행복한 게 아니고 내 영혼이 만들어진 꼴이 있단 말이에요. 얼굴 꼴값 한다고 하잖아요. 꼴값. 생긴 대로 논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영혼에 꼴값이 있다니까.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아주 쉬워. 날 뭘 봉사해야 되나. 비판 나오는 거 그거 봉사하면 돼요. 아우 짜증나. 설교를 졌다이래. 그럼 신학교 가. 아이고 교회가 뭐가 보여. 그러면 그쪽에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들은 방언을 못 하셔도 성령이 임한 느낌이 없어도 이미 내 속에 예수가 있다는 얘기는 성령이 내주했다는 얘기예요. 내 속에 예수가 믿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성령 안에 있는데 이것을 못 믿고 안 믿는 거예요. 우리들이. 왜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지니까 예수님 혼내킵니까? 일단 구원해 주고서 왜 혼내켜요? 아니 생각해봐요. 바다 위를 걷는 예수님이 비정상이지 빠지는 베드로가 정상이니까 왜 혼내켜요? 왜 의심했느냐? 여러분들 영적인 세계는요 참 믿음이 있는 게 복이에요.
믿음이라는 방법 외에는 영적인 길이 가는 길이 없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소망도 좋고 사랑도 좋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거고, 하늘나라 갔을 때는 사랑이 영원한 거예요. 최고는 사랑이지만 믿음은 사랑이고 믿음은 소망이에요. 소망은 믿음이고 사랑이에요. 이게 따르지만 하나지만 따릅니다. 여러분, 이걸 빨리 터득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예수를 구주를 믿으시지요?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시지요? 또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지요? 예수님이 슬프면 가슴 아프지요? 그럼 여러분 속에는요, 성령님 안에 있는 은사라는 은사가 다 내재되어 있어요. 성령님 안에 있는 열매란 열매가 다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속성과 권능과 기업이 다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모든 것을 나도 똑같은 육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마귀가 거짓말로 얼마나 속이나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깨지는 것도 제가 목회를 해보면은요, 제가 상담을 해보고 부부상담을 해보면 거의가 다 이게 영혼이 통하지 않아서 서로 뻘거벗고 대화할 용기가 안 나서 뻘거벗고 만나는 것을 못 해가지고서 소설과 오해와 마귀가 소설을 써줘서 이런 경우가 99.9%입니다. 자, 근데 12사람 씀이라고 했어요. 12사람. 그러면 12사람이라는 얘기요, 12사람이 넘는다는 얘기요, 12사람이 안 된다는 얘기요? 12사람쯤 되니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4대씩 맞추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약의 지파가 몇 지파지요? 12지파예요. 신약의 사도가 몇 사도지요? 12사도예요.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씀으로 훈련받고 두란노서 훈련받은 사람 몇 사람이요? 12명 중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문이 몇 개지요? 12문이에요. 과일이 문도 12개고 과일도 12달에 한 번씩 열려요. 그죠? 12로 계속 이어지죠. 12는 회복이라는 숫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끊임없이 회복돼 가야 돼요. 끊임없이 성화돼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달려가니까 슬슬 가도 될 텐데 달려가는 사람은 더 달려가려고 하고 슬슬 가는 사람은 엎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공부할 때 보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더 열심히 놀아요. 할 일 없으니까 1시간 끝나고 도시락 까먹다 들켜가지고 도시락 물고 서 있고. 자, 오늘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은 물론 설교가 어려울 수도 있고 전문 용어를 써서 그럴 수도 있고 그것까지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은 마음이 돌밭이냐 가지밭이냐 길가냐 옥토인데 30배, 60배, 100배 어떤 옥토냐에 따라서 말씀이 들려지기도 하고 안 들려지기도 해요. 이게 못 알아듣는다는 것은 못 알아듣는다는 말보다는 수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더 말이 맞습니다. 못 알아듣는다 하기보다는 그 말씀이 내게 수용이 되느냐 거부가 되느냐. 아무리 이해가 안 되는 말씀도 수용이 되면 내게 영향력을 미쳐요. 근데 엄청나게 좋은 얘기도 수용이 안 되면 영향력을 못 미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혼 관리를 해야 돼요. 늘 영혼 관리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착한 마음, 순진한 마음, 순수한 마음, 단순한 마음, 솔직한 마음, 겸손한 마음, 여린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 이러면 세상 살기 불편하고 굉장히 손해를 봅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띨띨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제발 내가 눈물 흘리면서 예수 이름으로 무릎 꿇고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순수함과 순절함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저를 만난 동기들이 그래요. 너 학교 다닐 때부터 더 순진하다. 그럼 목사가 순진해야지. 제 동갑 먹은 정형외과 전문의 병원장 제 사촌이 있어요. 만나보면 나보다 조금 덜 순진하지만 순진해. 왜 순진해요? 평생 의사만 해가지고 그냥 순진해도 너무 순진해.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순진하게 둬요. 순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 딸도요, 그 순진하고 착하던 애가 싸나워졌어요. 나는 그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어머니 내가 뭐 고생하고 뭐 해서 싸납다고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보다 더 고생한 분 중에 순진한 사람 되게 많어.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화낼 거지 뭘 화낼 거지. 여러분들 마음이 딱딱해지고 영혼이 딱딱해지면 인생 사는 데는 도움이 돼요. 그죠? 뭔 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돼요. 정치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저는 여러분 절대 누구 찍으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안철수 씨를 우리가 왜 덜 좋아해요? 그냥 옛날에 안철수로 계시지 정치판에 와서 왜 어울리지도 못하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솔직히 나 지금도 몰라요. 뉴스를 안 보니까 난 어떤지 몰라요. 목사 뭐 까는 거 아니야. 내가 뭐지 스님이 거기 깔게. 여러분 안철수 씨는 대통령이나 정치인 할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 자체, 영혼 자체가 순수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순수했어요? 안 순수했어요? 디모데의 마음이 순수했어요? 안 순수했어요? 바나바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어린애기 같았어요. 다. 주님 그러잖아요.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고는 천당에 절대 못 가는다는 게 원려머지가 그러잖아요.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철 들었다는 얘기가 가슴 아픈 얘기예요. 여러분들 세상 철 들으면 타조가 되는 거예요. 세상 철 들지 말고 하나님 나라 철이 들어야 독수리가 되는 건데, 그래서 두 마음 품지 말라는 건데, 이런다고 막 따라올 건 아니니까 그냥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여러분 마음이 굳은 사람은 바울의 기독교의 진리를 거부하고 마음이 순수한 사람은 받아들이는데 2년 동안을 가르쳤더니 이들이 의리한 제자가 돼서 10절 뭐라 그래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12명을 주목해서 2년을 키웠더니 이 에베소 지역이 이 그 주변 지역이 거의 복음화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꾸 다수의 사람의 어떤 군중 심리에 사람의 여론에 굉장히 영혼을 뺏깁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은 뭐냐? 다수든 소수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을 걷다 보면 수없는 인내학교, 광야학교, 수없는 하나님 훈련학교를 거치면서 시편 23편을 통과하고 시편 22편을 통과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창세기, 계시록을 연속으로 통과하는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한 몇 차례 그걸 해주셨는데 한 10시간씩 저를 기절시켜 가지고서 제 조상들의 그 영적인 세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모습들, 우리 목회자들 영혼의 모습들을 저한테 몇 번 보여주셨어요. 근데 얘기는 안 해요. 나 죽여도 얘기 안 해요. 집사람한테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들, 저도 이제 와서 제대로 소득한 겁니다.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마음 뺏기면 절대로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저도 이게 참 다혈질이다 보니까 여러분의 사랑과 인정받기를 욕구가 많은 스타일이라 이게 약점이었는데, 사람에게 인정받는 인정 안 받는 자의 마음 뺏기면 영적으로 손해를 봅니다. 나한테 이익이냐 손해냐 따지면은 또 영적으로 손해 봅니다. 그것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순수하고 순진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과 성령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은 이상하게 손해볼까 하고 바보 같은 짓인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기고 승리하는 게, 제가 여러분 내일 그 기흥구 연합회 목회자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한 걸 어제 오늘까지 썼어요. 오늘 어떤 분이 저를 만나러 왔는데 그냥 간접적으로 가시락에도 너무 죄송했는데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계산해봤어요. 해봤더니요, 우리 친가 쪽으로가 사순까지 300명이 넘더라고. 따져보니까 삼촌이 뭐 5, 고모가 5, 그래 결혼하면 10명, 20명이 결혼했으니까 따져보니까 한 사촌까지 하면은 한 300명이 넘어요. 그것이 처갓집, 애갓집 다 따지니까 1000명이 넘더라고요. 그 중에서 행복도를 조사했더니 우리 부부가 최고 행복도고 최고 수준 있는 삶을 살아가요. 이걸 나는 내일 설교하려고 자료 만들어서 해본 거예요. 또 우리 아들, 딸을 보니까 돈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니고 뭐 훌륭한, 뭐 유명한 직업은 아니지만 그들의 살아가는 영적인 수준이나 신앙 수준이나 최고 1%, 0.5% 수준으로 살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1000명의 우리 이제 우리 애갓집, 친갓집, 처갓집까지 계산하니까 우리가 어느 날 최고의 명문가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라요. 명문가는 기준이 또 다르니까는. 무슨 말이냐, 바보처럼 살아도 순진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 바보처럼 살아도 마음의 순수를 지키는 거, 바보처럼 살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삶이 완전한 자를 사랑하지 않아요. 흠없는 자를 사랑하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말에 실수 없는 자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눈에는 전혀 그게 점수 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순수하게 사랑하는 자, 순수하게 의지하는 자, 순수하게 믿는 자, 순수하게 맡기는 자, 이게 의인이에요. 성경 읽는 거면 의인. 이걸만 터득해도 참 좋을 텐데요.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두었다가 나중에 할게요. 여기까지 하면은 오늘 할 말을 못 하니까. 자, 그러면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겠죠. 왜 예배 시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거지만 그중에 제 이름 뭐라고 그랬죠? 사랑이라 그랬어요. 예배 요소는 기도, 찬양, 말씀, 뭐 헌신, 축도 다 있지만 그중에 제 이름은 말씀이다. 이것은 퍼스트란 뜻이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성이 강하다 이런 뜻이지 퍼스트가 아닌데요. 그 이유가 뭐냐? 첫째로 영혼의 양식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육신을 안 먹으면 영양실조 걸리지요. 또 공부를 안 하면 정서적 영양실조 걸리지요. 그러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육신의 영양실조도 심각하지만 여러분 아들, 딸을 키워보고 인간관계를 맺어보지만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적으로, 이쪽으로의 영양실조가 있는 사람은 어때요? 세상 살기가 고단해요. 그러지요? 무시받지요? 보세요. 육신의 영양실조보다 정서적 영양실조가 더 무서운 거예요. 정서적 영양실조보다 무슨 영양실조? 영혼의 영양실조가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영혼의 영양실조가 오면은 영적인 사람이 아닌다면 전혀 분별보다 이것이 정신과 마음과 인격과 삶과 판단에 무지막지한 영향을 주고요. 여러분들은 육신적인 것만 유전되는 줄 아는데요, 영적인 DNA도 유전됩니다. 무섭게 유전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죄송하지만 상담과 치유나 이런 체계를 저는 그냥 공부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미치고 살려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수천 권 읽었다고 봐야 됩니다. 수천 권. 그래서 벌써 1000권 이상만 읽으면요, 읽어도 속도법만 해도요 다 알아요. 그냥 여러분도 맞자 그렇게 돼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자,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요, 필요한 분들은 적었다 집에 가 보시기도 하고요. 제가 못 찾는 걸 이해하세요?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그러니까 의인들이라면, 정상적 신앙이라면 육신의 시장함을 느끼는 것처럼 정서적 시장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공부하려고 하고 늦게도 뭐 대학원 가려고 박사과정 하려고 하고 뭐 책 읽으려고 하고 다르잖아요. 이것처럼 영혼의 양식인 말씀에 배고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고 영적인 진리 말씀이면 그렇게 맛이 있고 막 그렇게 행복하고 막 어떤 대가를 치러도 듣고 싶고 막 그 말씀 하나가 내 속에 들어와 은혜가 되면 막 그냥 춤을 추고 막 대박 맞았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증상이 나타난다는 말씀이죠. 내 양식이고 내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또 에스겔서 3장 2절에 보면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옛날에 두루마기도 말씀을 썼거든요. 여러분, 새도 입을 벌리는 새한테 먹이 줘요? 입을 안 벌리는 새한테 먹이 줘요? 이 벌리야 먹이 줍니다. 여러분들 제비새끼처럼 아멘, 아멘, 아멘 받아 먹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개를 데려다 놔도 그냥 앉혀먹는 거는 패고 싶잖아. 그냥 잘 먹으면 이쁘잖아요. 그러다가 롤롤 있으면 아이고 밥값하네 그러잖아요. 에스겔 3장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기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들 영혼이 변하고 체질이 변하면요, 에레미야서 이사야서 아니라 어떤 심한 책망의 설교를 들어도 배에서 달아요. 입도 달고 배도 달고. 왜요? 에레미야가 이사야가 하나님의 미친 사랑으로 한 소리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은 그 소리가 듣기 싫고 화가 나고 툭 뒤집어지지만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은 그 사랑 속에 눈물 나는 아픔을, 주님의 사랑을 알아요. 이 새끼야 하는 그 소리가 어떤 사랑인 줄 알아요. 죽어라 소리가 어떤 사랑의 눈물인지 안다니까요. 여러분들, 나는 옛날에 이사야 에레미야를 보면 사람이 좀 정신병자인 줄 알았어. 되게 빈득스러워. 축복했다 저주했다 저주했다 축복했다. 아니 솔직히 그래 안 그래요? 에레미야서 보면 하나님이 좀 이상해 안 이상해요? 그러니까 에스겔도 미친 놈이라고 그러고 미친 사람 같아요. 하는 짓 보면 실제로 구약의 선지자를 현대 정신이라 공부하면 다 미친 놈으로 나와요. 정신이 상관 없어요. 미쳤어요. 왜? 주님의 미친 사랑을 증거해야 되니까. 주님의 저주를 전할 때 그 미치게 아픈 마음을 전해야 되니까 미친 놈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안 미쳤어요. 제가 성령 충만해서 막 그냥 특수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눈동자를 보고 정신분열증을 보니까 미친 것처럼 보이는데 눈동자가 달라요. 미친 거와 미친 거는 달라요. 근데 계시록 같은 데는 그런 말씀 나오죠.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게 되더라. 왜 그래요? 말씀을 들을 때는 달게 먹었어요. 아멘을 먹었는데 이게 말씀이 들어가서 속에서 움직이니까 속에는 죄를 자꾸 드러내지, 상처를 드러내지, 뭐가 죄 생각나지.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이 축복해주고 한 줄 알았는데 몇 주 지나고 보니까 혼내키고 간 거예요. 이씨, 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이다 떠나는 교인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와서 은혜드리나 간증하면 떠난다고. 우리는 간증 안 하려고 그러잖아. 간증하면 나도 떠난다고. 그러니까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게 돼 떠나는 거예요. 입에도 달고 배에도 다르면 왜 떠나? 입에 달았는데 배에 쓰다는 얘기는 내 속에 숨은 죄가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들켰다는 그런 얘기예요. 내 영혼을 수술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제발 이 말을 믿으세요. 선지자 다 죽었어요. 왜?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썼고 입도 쓰고 배도 쓰니까. 근데 우리들은 하도 쓴 걸 억지로 퍼먹이고 배도 아프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쓴 것도 먹어도 배탈도 안 나고, 배탈 나고 며칠 가면 낫고 그러죠. 김신주를 조사하고 취재했더니 내가 누구한테 들은 말인데, 처음에 그 박 대통령 암살 부대를 모집해 들어갔는데 돼지 비계만 몇 달 먹이더래요. 돼지 비계만 먹이니까 쫙 설사를 하더래요. 설사를. 그리고 나중에는 돼지 그 비계만 먹여도 설사를 안 하더래. 그리고 몸이 마르는데 근육만 딱 남고 지방은 없고, 그리고 특수훈련을 시키는데, 야, 그때 김신조 넘어왔을 때 죽은 사람들 얘기, 그때 뭐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면요, 우리나라 국군들이 총을 이렇게 쐈대요. 이렇게 머리 내밀고서 여기를 맞춘대요.
그 사람들 실력을 조사했더니 아시안 게임에 가면 최하 동메달 받을 수준이더래요. 그 훈련 받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도 훈련 받아야 돼요. 좀 싸납게, 거칠게, 힘들게. 우리는 개가 먹는 거 먹으니 배탈 나지만 개는 배탈 안 나잖아요. 돼지 먹는 거 우리 먹으면 배탈 나면 우리도 돼지가 먹는 거 배탈 나잖아요. 근데 우리도 돼지처럼 1년만 살아면 돼지랑 같이 살아도 배탈 안 나요. 몽골에서 온 목사님들이 우리나라 영하 15도 때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우리는 15도면 춥잖아요. 덜덜덜 떠니까 서늘하고만. 영하 40도니까 평상시 여기는 서늘하고만. 아프리카에서 2,000명이 2,500명이 한 마리에 다 죽었어요. 그때 온도가 몇 도인 줄 알아? 15도. 영하 말고. 우리 같으면 춥기는 해도 영상 15도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진 않아요. 자, 아모스서 8장 11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도 그런 때가 됐나 몰라요. TV 틀면 말씀 나오고, 그죠? 뭐 유튜브 틀면 말씀 나오지만은 목사인 제가 볼 때는요 말씀 나온 말씀이 많지 않아요. 목사인 제가 볼 때. 제 아내가 한번 정형외과에 입원해서 설교를 듣는데 제 아내가 교만하지 않습니다. 참조로. 저랑 40년을 넘게 사는데 제 설교 하루에 3번씩 들어요. 집사람 제 설교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저를 뭐 실수도 많고 뭐 그냥 철없고 그렇게 하지만 저를 목사로서는 진짜로 존경한다고 그래. 이따 저에게 물어봐요. 010-9270-7441이요. 우리 두 아들, 딸들한테도 제가 진짜 목사로 인정받아요. 여러분 인정받든 못 받든 우리 마누라한테 하고 아들, 딸하고 인정받으면 그래도 그냥 보통 목사는 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 나이에 인정받기가. 보세요. 이제 서서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참 말씀이 없는 시대가 온다 이거예요. 집이 이미 왔는지도 몰라요. 이건 내가 교만하게 보일까 봐 조심스럽고 내가 잘났다 하는 걸까 봐 내가 무리할까 봐 조심스럽고 그러는데, 근데 생각 있는 목사들이나 수준 있는 목사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모스 8장 12절이요. 사람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동쪽에서 북쪽까지 북쪽에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라. 이북에서는요 성경 한 권이면요 어마어마한 보물이래요. 옛날에는요 신약 시대는요 성경 한 권이면은 집 3채 4채 값이었어요. 아모스 8장 13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야 쓰러지리라. 자, 포도 수용소에 있는데 사과 하나가 50만 원 해요. 그래도 사 먹어요. 여러분 50만 원 있고 죽는 것보다 사과 하나 먹는 게 낫잖아요. 그리고 종합 비타민 하나가 2천만 원이요. 60개짜리 하나 2천만 원. 그래도 사 먹어요. 왜요?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실제로 물이 없고 양식이 없는데 쌀 한 말에 1,000만 원 한다면 여러분 사 먹어요, 안 사 먹어요? 에이 1,000만 원 주네. 굶어 죽는다. 그래요? 그런 시대가 온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요셉이 입에 탁월해요. 7년 풍년 때는 흉년이 상상이 돼야 한대요. 쌀로 막걸리 만들어 먹으라 막 그러잖아요. 흉년 예상을 못 하잖아요. 지금 이미 성령의 역사든 말씀의 역사든 기근과 기갈이 왔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미국 집회를 가시는데 한번 얘기했나요? 옆에 있는 어떤 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했더니 교회는 교회인데 기독교는 아니라고 그래서 목사 아닌 척하며 물어봤대요. 어느 교회 다니시라고 했더니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는데 사탄교라고 그러더래요. 뭐 하시냐고 했더니 이 시대 목사를 타락하라고. 부흥 강사를 성적인 범죄를 옆에 놓고 앉혀놓고 하는 소리가. 여러분들 오늘도 제가 어느 책을 보고 자료를 보니까 미국에 가면요
이제 책이 굉장히 좀 우리나라도 비싸요. 근데 기독교 서점의 책은 거의 4분의 1, 5분의 1을 줄었어요. 이게 서점의 저기 사이즈가. 근데 뉴 에이지 있지요. 이런 것은 5배, 7배 늘었어요. 평수가. 우리나라도 보세요. 교회 잘 나와요, 안 나와요, 교회? 신부님 나와하고, 그럼 무당들이나 이제 미신들은 어떻게 나와요? 아주 뭐 그냥 무슨 문화와 전통 예술인 것처럼 나와요, 안 나와요? 점쟁이들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TV 보세요. 기독교, 그리고 여러분 오징어 게임에서도 기독교 목사인가 기독교인들을 뭐 어떻게 그려놨던가요? 오징어 먹물보다 더럽게 그려놨어요. 오징어 게임 안 봤구나. 수많은 영화와 수많은 소설을 보세요. 또 어떤 영화, 오래된 영화지만은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랑 성관계하는 게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예수님을 모독하기 위해서. 지금 어디까지 간 줄 알아요? 여러분 아들과 딸들이 참 쉽지는 않지요. 우리 혜인이 지우를 봐도 쉽지는 않은데, 문화가 되다 보니까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서 죄를 범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참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죠. 그다음 두 번째, 예배시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합니다.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간단히 마무리할게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은 젖이 있고 이유식이 있고 어린이용 음식이 있고 어른이 먹는 음식이 있고 건강한 사람이 먹는 음식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배고파 음식 먹다 보니까 고양이, 개가 먹는 것을 먹고 있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도 제대로 먹어야 되고요. 생수가 있고 음료수가 있고 술이 있고 우물물이 있고 웅덩이물이 있고 1급수부터 6급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은 사탄과 세상과 죄와 영적 전투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 받을 때 다 뭐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중에 신명기로 이겼어요. 여기는 비밀이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립니다. 신명기로 이긴 비밀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경을 잘못 알으면 사단이가 인용하는 그 성경에 아멘하게 되고 그 성경 분별 못하면 하나님 말씀인데 사단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때 말씀의 수준이 더 높아야 사단이가 말씀으로 공격할 때 그 말씀을 넘는, 말씀 이기는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말씀의 수준이 높아야 돼요. 왜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영감의 갑절을 요구했게요? 그러지 못하면 못 이겨요. 여러분, 저 어려서는요, 목사님 설교,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만큼도 설교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부흥됐어요. 지금 그랬다가는 어림도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차후의 얼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하나님 말씀은요, 은혜도 되고 의로도 되지만 내 영혼을 쪼개고 정신과 마음을 쪼개고 생각을 쪼개서 완전히 수술해내고 치료해내고 고쳐내는 거. 교회는 병원이지만, 학교지만, 훈련소지만, 휴식소지만, 병원은 동시에 수술하는 액과 병동이 되는 것도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수술을 안 해요. 수술했다가는 아프다가 다 도망가 버리는 걸. 여러분들 액과 의사 실제로 구하기 어렵습니다. 안 하려고 그래요. 피부과나 성형외과나 이런 쪽에 돈 버는 쪽으로 하려고 하면 하지. 여러분, 칼 중에서 최고 좋은 칼이 어떤 칼일까요? 수술용 칼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칼이 가장 좋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지금 시간이 이미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만큼 하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성경 통독하시는 것 스타트도 좋고 잘하셔서 고맙습니다. 좀 부담되기 힘드시겠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통독을 하시면 여러분이 상상 못한 은혜를 주님이 주실 겁니다.
일생의 변화가 올 거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저랑 Q&A를 하시면은 물꼬를 터뜨리면은 여러분의 인생과 인격과 성품이 달라지실 겁니다. 아무쪼록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나머지는 제가 잘 정리해 뒀다가 주일날 다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